안녕하십니까. 듣는 복음의 권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20과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내일 공과를 하게 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난 겨울 성경학교 때 주제를 잡고서 우리가 했던 부분이 있어서 했던 부분도 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십계명은 이 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두 개 교차하는 이 부분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위치가 바로 이 위치에 있습니다. 십계명의 위치가 만약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 십계명이지, 만약에 하나님 사랑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 교주들, 이방 종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만 해라. 자기만 사랑하도록 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해야 복을 주고, 또 복을 염두에 둔 신도들은 그것만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일이 터진 구원파 같은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이웃사랑만 고집을 한다면 현대 사상들이 그렇습니다. 현대 사상들이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나 평화나 인권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처해 있는 문제들을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그 자신들이 이룩한 평화가 결국 하나님이 빠진 평화입니다. 그 자리에는 돈이나 권력이나 피조물이나 과학 같은 그런 것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십계명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다를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 사랑 쪽으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사랑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둘 다 있다라는 것. 특별히 그 하나님을 뺀 그 주의 중에 이 과학 만능주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그 기록에 넣어드린 그 도키슨의 예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도키슨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과학을 말하는데, 과학이 모든 것을 밝혀주고 또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의 그 논증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또 그 논증이 부족한 부분을 후대의 과학으로 넘겨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도킨스의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학을 맹신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과학이 들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십계명은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그래서 은혜.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그리고 은혜, 순종입니다. 순종. 이 순종. 그래서 이 은혜와 순종이 만나는 이 지점이 바로 십계명의 지점입니다. 십계명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진정으로 십계명 말고 은혜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방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방종. 은혜만 따진다면 방종. 예.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방종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순종만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아는데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로 빠집니다. 도덕주의로. 예.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상 요 교차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은혜와 순종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있으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방종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상에서도 보면 특별히 2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께서 그 죄 되었던, 하나님께서 그 정말 그 고통받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 그리고 십계명, 은혜와 순종이 있는 것이지 이게 한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출애굽기 오늘 20장 본문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그 5절 같은 경우 십계명을 어기면 3,4대예요. 3,4대. 그런데 6절에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지키지 않으면 3,4대는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이게 120년입니다. 120년. 한 세대를 30년으로 봤을 때 1,000대는 몇 년입니까? 3만 년이에요. 3만 년.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상 엄청나게 큰 거죠.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뺄 수 없고 순종을 뺄 수 없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공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주신 계명은 무엇이죠?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5에서 10계명은 이웃. 그리고 십계명을 암송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 암송을 했죠? 그래서 한번 그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점검하시고 암송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5. 십계명을 지키는 원칙은 은혜를 바탕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적용 질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들하고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봐야 할 이웃은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한 어린이 돕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이 더해져야 되겠죠. 마음. 예. 이런 부분들 같이 점검하시고 또 아이들 스스로 혹시 이웃이 누구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